겸손히 걷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지나면서 케노시스의 영성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우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그 큰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자기를 비우시고 자기를 낮추셨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하시는 빌립보서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 또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하신 것은 바로 그 케노시스의 영성이 어떻게 삶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본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미가서의 말씀도 그러한 연속선상에서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결국 겸손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기 비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따라가는 삶이라는 것은 겸손히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미가서 6장의 말씀, 이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6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나오는 이 말씀은 소위 법정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covenant law sheet라고 해서 언약 소송 내용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제가 노예 서기가 어제 됐는데 오늘 하루만에 내용 증명의 그 공문을 4개를 만들고 오늘 밤중에 또 하나를 만들어서 보내고 받고, 재판이 3개가 걸려있는 노예의 지금 어지러운 상황 속에 이거 너무 큰일을 맡았다, 그렇게 지금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특히 기도 특공대 만들어서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서류를 작성하다 보니 법적인 용어, 법정적인 단어들,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되고, 그래서 헌법도 보기도 하고, 이게 참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도 사실은 그런 법정 용어와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고이시면서 재판장이시고 이스라엘이 피고가 되고 이 산과 땅이 증인이 되시는 그런 법정이 지금 소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아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산들과 땅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너에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먼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었는지 아느냐, 이렇게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기조 연설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먼저 자기의 정당성을 변론하시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인간의 실패를 먼저 들추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우리의 치부, 우리의 죄, 우리의 연약함을 들추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는 죄책감을 들게 하는 말씀을 읽어내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가를 살펴보고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인 이 서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런 귀한 은혜들을 돌아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그러니까 애굽 생활에서 이제는 더 이상 그 포로 생활에 있지 아니하고 출애굽 시켜주신, 그것이 바로 구원, 구속의 모형이지 않습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겁니다. 더군다나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었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광야에 나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훌륭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지도자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교회에도 지도자들이 있죠. 목사님들도 있고, 참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흉흉한 얘기를 들을 때마다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참 조심스럽게 자기를 돌아보게 되는데, 우리에게 주신 좋은 지도자들, 훌륭한 리더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목사님 참 감사합니다. 장로님 참 감사합니다. 신앙의 선배 되시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리더들, 우리에게 주신 그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귀한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를 그냥 애굽에서 끌어낸 게 아니라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희에게 보내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의 땅에서 축복의 땅으로 옮기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까지 끊임없이 보호해 주신 하나님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꾀, 탐욕과 욕심으로 그들은 저주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기까지 끊임없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긴 여정 속에서는 끊임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에게는 훌륭한 지도자들을 주셨으며 저주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신 것뿐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가시기까지 끊임없이 그들을 보호하여 주셨고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뭔가를 요구하시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데 있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은혜,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여 주신 은혜,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은혜, 삶의 자리에서 허락하여 주신 복과 또 평안과 축복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그 십자가 사랑을 자꾸 놓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십자가에 대한 묵상은 고난주간에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늘 기억하고 간직하고,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사랑이 없었다면 나는 정말 비참한 그런 심판의 자리에 있어야 될 존재인데, 내가 생명을 얻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복되게 기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사람은 생각하는 게 참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데요. 사람은 6절에 생각하기를, 6절 말씀, 7절 말씀이 그 인간의 질문이에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뭘 가지고 나아가야 되지? 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할 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또는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로 드릴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뭘 드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뭔가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많이 드리면, 귀한 것 드리면 하나님이 만족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언약을 상실한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잘 드리면 된다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너희에게 축복을 해 주셨는데, 이것을 상실한 채 하나님 앞에 뭔가 많이 드리면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이게 제사의 제물 아닙니까?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수많은 번제와 기름과 희생을 막 많이 드리면 그러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뭐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고 교회 생활을 내가 뭐 몇십 년을 했고 그런 거죠. 그런 형식적인 예배, 관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의식, 이런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좀 하면은 되지 않을까라는, 결국 어떤 학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가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이걸 수천 년의 간극을 넘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는 게 참 쉽지는 않지만 우리도 그저 단순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채 하나님 앞에 내가 물질로 많이 하면은 된다고 생각을 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수십 년간 얼마나 많이 드렸는데, 또는 교회에서 내가 봉사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로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나의 연약한 부분, 나의 죄된 것들을, 내 소중한 것 마다들을 희생제물로 드리면 그걸 하나님이 받으실까? 우리도 혹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은혜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자기들의 공로를 자랑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넘어서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 그런 것들이 팽배하면 뭐가 사라집니까? 은혜가 사라지죠. 그러니까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노력, 자기의 공로, 자기의 헌신. 그래서 결국에는 그것이 만족되지 않으면 실망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이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사실 우리가 시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직분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든지 나도 주를 위하여 내 삶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우리의 예배와 봉사와 헌신과 사명이 세워지게 된 것인데, 그것이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많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공로를 가졌는데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실망하고 속상해하고.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뭐가 없냐 하면 은혜가 없더라는 거죠. 바쁜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자꾸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때 비로소 직분이 감당되는 거고, 내게 주신 사명이 사실 감당할 만한 우리의 그릇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주신 사명 내가 한번 충성되이 감당해 보겠습니다 라고 결심할 수 있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사랑,
이 논쟁을 끝내시면서 하나님이 선언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8절에 보니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첫째 뭐죠? 정의를 행하며, 둘째 인자를 사랑하며, 셋째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세 개로 구분해 본다면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사회 또는 공동체적인 책임을 가져라, 이런 말이 될 것이고, 인자를 사랑하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계명을 주셨는데 그 언약적 사랑을 기억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또 어린아이들에게까지도 그 인격을 존중하고 또 보살펴 줄 수 있는 형제와 자매를 돌보고 그들 앞에 높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겸손히 낮은 자리로 내려갈 수 있는,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케노시스, 자기 비움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은 창조자이신데 그분이 피조물인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그렇게까지 낮아지셨던 주님, 그것을 우리가 비하라고 배웠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비하, 자기 비움과 자기 낮춤, 그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라는 것은 우리도 역시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천천만만의 순양의 기름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소중한 것, 물질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 건가를 알고 여기 있는 말씀처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 이것이 바로 케노시스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제자도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수건을 허리에 두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낮아질 수 있을까? 우리도 과연 주와 선생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듯이 그렇게 예수님처럼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 내가 도무지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 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을까? 쉽다 그랬나요? 어렵다 그랬나요? 어렵죠. 어렵긴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말씀하셨고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라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우리도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은 세 가지의 나누어진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한 가지의 내용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 안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그러니까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그런 윤리적인 행위로 살아간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에 동참하고 참여하라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그리스도의 삶을 좇는 그런 제자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문제는 은혜를 망각하는 데 있었습니다. 구원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고 신앙을 거래로 바꾸어 버린 그런 사람들의 태도, 삶의 태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복음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사람, 비로소 그들이 하나님과 함께 겸손히 낮아져서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는 건 아닌가?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뭔가 요구만 하시는 것 같아.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주시고 또 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실제 그들에게 늘 주시기만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에게 뭔가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좁으신 하나님, 작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학자의 그 책 제목이 기막히게 크신 하나님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막히게 크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상식의 수준을 넘어서는 놀라우신 하나님, 기막히게 크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참된 예배는 무엇입니까? 물질로 드리는 게 아니고 많이 드리는 게 아니고 삶으로 드리는 것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죠.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라고 하신 로마서의 말씀처럼 말이죠. 그럼 그게 어떤 의미일까? 그게 바로 케노시스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권리를 내려놓고 낮아지기를 선택하고 결과를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나아가는 삶, 그걸 한 단어로 말하면 겸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에는 겸손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도덕과 윤리에도 겸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세상의 종교에도 겸손하게 살아라, 이것은 모든 종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러나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겸손은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삶이었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용기 내어 걸어가야 할 하나님 백성의 삶의 태도, 그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겸손이 뭐냐? 겸손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겸손은 도덕적으로 얼마나 우리가 착하게 사느냐의 노력도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겸손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낮아지신 주님, 당시에 노예들이나 하고 있었던 발을 씻겨주는 것을 친히 주님께서 그 일을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제자의 길을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용기를 내어서 겸손한 삶,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는 겁니다. 비로소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선포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놀라운 이것을 혁명적 사랑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놀라운 사랑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 바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 우리 가운데 맺어질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며 하나님의 하늘나라 법정에 이 말씀들을 선언하여 주시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매우 귀중한 도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삽니다.
문장으로 머리로는 은혜를 다 말하지만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담은 언어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은 삶의 걸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망각의 존재가 된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는 왜곡된 태도와 왜곡된 예배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채 하나님 앞에 아무리 많이 예배를 드려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겸손히 주님과 함께 걸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겸손히 자기를 낮추며 걸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는 작은 그러나 아름다운 꽃송이가 하나 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이제 열리게 되고 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마치면서 과연 우리도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 위하여 겸손히 살아갈 수 있을까?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길,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약의 잠언이라고 하는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사람이 겸손히 걷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격언으로 보면 겸손히 행하는 삶을 살면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풍성하게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중에 또다시 우리에게 덮으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만나며 은혜에 겨워서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